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7시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환절기인 이때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소모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있었습니다. 이리는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괜히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미터도 넘겠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동물을 다스릴 테야. 물론 사자도 내 부하로 삼아야지 라고 거만한 표정으로 으스대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소모아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중세 시기에 이탈리아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내려놓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저희들의 삶도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이 40만 명이나 모였다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4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장에 보면 그 한 레위 남자와 그의 첩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난 레위 남자의 첩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 남자는 그의 첩을 다시 데리러 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로 들어가죠.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은 레위 남자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레위 남자는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19장 25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레위 남자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레위 남자의 첩은 죽게 되죠. 이 사건을 듣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이 총회에 모여서 레위 남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남자는 어떻게 이렇게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벌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11지파는 불량배들을 벌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좀 황당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벌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총회를 상대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11지파, 즉 이스라엘 총회로 모였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의 군사들이 모였을까요? 20장 15절에 보니까 2만 6천 명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만 명의 이스라엘 총회군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모였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총회군은 모두 잘 싸우는 전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나 이스라엘 총회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쉽게 이길 것만 같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군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적으로도 유리했고 잘 싸우는 전사들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군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만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군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름에 대답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패배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총회군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군의 질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기도 전에 이미 4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질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만을 물어봤지 승리를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총회군은 누가 먼저 앞장서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인지, 그리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즉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총회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배였죠. 이스라엘 총회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다고 생각했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우세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군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군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죠.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한 호칭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냥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지만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호칭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는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그들을 응징하고 말겠다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공동체 의식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 형제이자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대답은 승리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올라가서 치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또다시 패배였죠. 이스라엘 총회군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총회군은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총회군의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8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싸우리이까 말리이까의 말리이까는 원어로 에흐달이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그만둘까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오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총회군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둘까요? 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보다 전쟁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만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중단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또한 승리에 대해 언급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총회군의 물음에 승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총회군이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고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총회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총회군이 유리한 전쟁에서도 두 번씩이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총회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두 번씩이나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총회군이 갖고 있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군이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질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 질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전의 질문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계속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전쟁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의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함에 있었던 이스라엘 총회군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총회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각자마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 앞에 무너져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패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에게는 패배를 통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이 교만함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총회군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은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서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총회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은 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패배를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결국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비록 쓰라린 패배를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